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또 예배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인류가 빠지기 쉬운 7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끝없이 싸우는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끈질긴 사랑과 격렬한 전쟁의 이야기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부와 같은 존재로 불러주셨다. 죄에서 구원받은 신부는 여전히 죄와 격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전쟁 중이다. 아니, 우리 자체가 곧 살아 숨쉬는 전쟁터이다. 이 맹렬한 전쟁은 우리 내면에서 벌어진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전쟁에 승리했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전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복음은 이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격렬한 전쟁의 이야기이고, 맹렬한 전쟁은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참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 또 다윗 전쟁, 그 모습들도 나오고요. 왕들의 또 전쟁들도 있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제 전쟁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전쟁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한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모든 전쟁은 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 승리가 결정이 되는 그런 전쟁들이었어요. 이들의 내면과 연결이 되어 있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 때에 그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또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들이 승리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런 전쟁들 가운데서도 패배하게 되죠. 자,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내면과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에스겔 시대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자, 그 모든 어려움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짓는 그와 같은 것은 외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결국 이들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문제임을 아셨던 하나님은 바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들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서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또 너무나 중요한 몇 군데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에스겔 또한 이제 25살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됐고 지금 30살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공사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듣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너무나 비참했던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너희 속에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앞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이죠? 굳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굳은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각주에 보면 돌이라고 쓰여 있어요. 돌과 같은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마치 돌처럼 굳어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바로 이들의 마음의 문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해결해 하시고자 하셨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보면 27절과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다시 너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주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들의 삶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고 특별히 굳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굳은 마음. 자, 실제로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에스겔 2장은 에스겔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고 이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첫 부분인데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3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속사람, 이들의 내면이 돌 같았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게 되는 이유를 쭉 이야기하는데,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쭉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유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많이 행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 굳어있는 마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시작부터 굳은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중요한 이 부분, 이 본문에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에스겔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이미 구약성경 여러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할례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할례,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됨, 차이가 무엇인가, 이 할례를 행하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것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육신의 할례. 그런데 하나님이 쭉 말씀하셨던 것은, 얘들아,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다. 너희 마음의 할례, 너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굳어짐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초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돌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온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수많은 잘못된 행동들도 문제였지만, 그 행동의 원천인 마음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굳어짐, 이것을 수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시작.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 만능주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죠. 우리의 생업, 생계, 우리의 삶에 어떤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죠. 우리의 자녀 문제, 그게 가장 큰 관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것들이겠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내 마음이 어떠한지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어떠한지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은 지금 너의 마음이, 내 백성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 마음을 그대로 둘 수 있을 것인가? 저 마음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둘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의 가장 큰 관심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마음이 무덤덤해져 있다면, 냉랭해져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승리, 그들의 성공, 그들의 패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었는가?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굳어진 마음,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데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케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 성령의 역사하심 26절과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제가 읽으면서 좀 강조하면서 읽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이 일을 행하시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굳은 상태로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 완악함과 그 굳어짐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매번 연약합니다. 그것을 넘어설 만한 힘이 없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계속해서 들었지만 알았지만 이들의 상황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네, 무슨 말이냐면 굿수인이면 아프리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죠. 예, 그들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자, 이들이 선을 행하고 마음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능력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힘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때는 백성들이 정말 가장 큰 절망을 맛본 때,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는 정말 불가능한 존재구나 라고 느끼는 그와 같은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대수술을 할 것이다, 내가 대수술해서 너희에게 새 마음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음의 할례보다 더 강력한 수술과 같은 일을 행하시겠는데, 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장차 새 시대를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린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새롭게 된 백성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하도록 내가 행하겠다. 네, 내가 행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다시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때에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의지와 근본적인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돌 같은 굳어진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세상 험하고 2절 찬양인데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능같이 이겠네. 아멘.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비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굳어진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마음이 굳어진 것을 싫어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까지, 이 일을, 이 상황 이렇게 행하시기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어진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다. 내가 이건 그토록 원하는 것인데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지. 내가 그래서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너희에게 대수술이 있게끔 할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정말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그 같은 어떤 감격을 우리가 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 시편 4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곡식과 포도주가 더 풍성할 때보다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행복은 정말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깊은 만족과 감사,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도 모르게 굳은 마음이 자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나의 굳어진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았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가 참 귀한 때였습니다. 당시 선교단체가 굉장히 이렇게 부흥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그 특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굳어져 있지 않았어요. 굳어져 있지 않고 경직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린 모습으로 체험을 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함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경직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한다면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들이 곳곳에 있죠. 정말 굳은 마음이 아니라 굳어있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행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한 가지 원하는 거 이것이었어요. 굳은 마음을 제할 것을 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주도적으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부단히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아멘.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누가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자, 그 방법이 뭐죠? 매일 피차 권면하라. 네, 매일 피차 권면하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자, 피차 권면하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권면, 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라. 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 말은 무슨 말이죠? 너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오늘 지금 살아있는 그 동안.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결코 잊지 말아라. 이걸 잊지 말아라. 완고하게 되면 안 된다. 너희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권면하면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매일 신경 써야 하고 피차 사람들과 그렇게 해야 한다. 무심하지 말고 꼭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알려주라. 피차 관심을 가질 만큼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서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권면해라.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눈만 뜨면 이 일에 관심을 가지라. 지금 이것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을 공동체가 함께 해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되고요. 누군가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소그룹과 목장과 전도회와 모든 속해 있는 곳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마음을 유지해 갈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개인이 먼저 그려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먼저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뭐 이렇게 나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돌덩이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점점 돌 같은 그런 어떤 상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던 히브리 성도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경직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경직되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지금 경직되고 굳어지고 있고 냉랭하고 딱딱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조금 이렇게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굳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괜찮아.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야. 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이것부터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거였어요.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바로 돌같이 굳어져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관심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지 않으면 땅이 묵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게 굳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영적으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야 돼요. 이 코로나 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손해를 받고 있어. 내가 지금 이 예전만 못해. 영적으로 내가 좀 침체되고 마음이 왠지 굳어지고 있어. 그렇다면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가장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돌같은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와 같이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주님 마지막에 부흥의 때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